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초를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소망 되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나의 눈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 중에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성실하시게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귀한 복된 예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삶, 그 주님께 우리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게 참 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내 영이 주로만 사는 내 삶의 소망이야 나의 삶의 목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그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 우리의 마음 다해 다시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한 나의 삶에 목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는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목놓아 부를 그 이름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간 목놓아 부를 그 이름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소망 되신 주께 기초를 들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서게 하신 승리의 주님,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우리의 승리에 주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주셨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왕 대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왕 대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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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 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는 분, 이런 분입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 내로 걷게 하신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한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 찬양. 내 온 마음과 힘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 나의 인생에, 나의 작은 인생 가운데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왕 대신 주님,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 찬양. 모든 만물아 찬양.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주 승리하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의 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소망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살아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한 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소망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 주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이 전쟁은 벌써 승리하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이 모든 전쟁이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그의 이름을 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모든 권세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옮겨간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복된 사실, 그 귀한 사실, 그 복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벌써 승리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살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받으실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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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속박되어져 있다가 승리하셔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초를 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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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김희선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찬양을 다 이렇게 잘 잡아주셔서
네, 오늘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이 본문 외에는 이제 앞에 나온 구절을 읽도록 하고요. 이 본문 설교 중에 이 본문이 나오면 성경을 보도록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래요. 찾으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1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투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나름 오늘 좀 영적 싸움이 좀 심했던 하루 같아요. 이게 여기 지금 4주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저한테는 첫째 주 오기 전에 영적 싸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좀 일이 막 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아침에는 감전돼서 죽을 뻔했어요. 이러고 오후에는 멘붕이 와서 죽을 뻔하고 좀 하루가 좀 힘든 하루였어요. 물론 내일 이제 4번째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책을 또 가져오기도 했어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뭐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싸움이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영적 전투, 영적 싸움.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적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네, 영적 싸움, 영적 전투. 누구랑 싸우냐? 어두움의 대장, 마귀. 다른 말로 사탄. 그래요? 단수형이에요, 항상. 마귀, 사탄, 동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라 할 수 있는 귀신. 귀신은 복수형으로 대부분 써요. 귀신들.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막 그 귀신이 드러나갖고 막 이상한 목소리로 막 말하면서 너 누구야?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조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목사님하고 막 귀신 쫓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목사님이 막 물었어.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막 솔로몬의 딸이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솔로몬의 딸이 성경에 막 정말 헷갈리게 솔로몬의 딸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을 귀신같이 알겠죠. 그래도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저승사자가 되거나 도깨비가 되지 않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를 세상과 공유시키면 도깨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읽어.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도깨비도 되지 않고 귀신도 되지 않고 저승사자도 되지 않아요. 잘 알고 보셔야 돼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그죠? 자, 그럼 귀신이 누구냐? 귀신은 누구냐면 천지가 지어지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사들 중에 일부예요. 이른바 타락천사 그러잖아요. 그 대장이 마귀예요. 뭐 악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성령과 악령은 싸우지 않아요. 예, 성령은 하나님이고 악령은 뭐 귀신의 수준이고 천사의 수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귀신이 싸우지는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뭐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예, 친하게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천사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질 확률도 있어요? 천사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영적 싸움의 승패는요, 이거예요. 나에게서 승리자,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얼마나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진다 그랬어요? 천사를 의지해도 뭐 이기지 못해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에 드러나야 돼요. 숫자로 말하면 나는 5야. 사단은 6이야. 하나님은 7이야. 자, 그럼 5가 6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갖고는 안 돼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7한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나는 만큼 질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 7이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만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날마다 살아나요. 날마다. 내가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나 살아있는데, 나 죽은 적 없는데? 근데 나는 날마다 살아나요. 내가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자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아가 뭐예요? 자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나의 선악의 판단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내가 하는 결정이 나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먹나,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선택을 하나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선악의 판단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선악의 판단,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나를 보면 돼요. 자아가 살아난다는 거는요, 내가 살아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살아나갔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욕심을 내서 내 통박과 내 계산을 가지고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을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 삶은 지 맘대로 살아. 결정은 지가 다 해.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멀어진 만큼 마귀는 틈을 타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자아가 드러난 순간 우리 인간은 밥이에요, 밥. 그래서 신자들은요, 똑똑해도요, 똑똑한 만큼 살지 못해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함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두고 마귀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내가 살아나는 순간 밥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는 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만큼 강조하는 것이 없는데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 왜 기도한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성경을 본다고 딱 피면 졸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세계의 어떤 이게 전투를 이기고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냥 빈 골대에 슛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방해를 뚫고 뭔가 한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모든 일들에는.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쉽게 되겠지, 그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맡을 때 뭐 그냥 가서 설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간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했다간 거기에 따른 어떤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순간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결코 어떤 성공도 맛볼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이것을 승리하고 한 골을 넣고, 승리하고 한 걸음을 가고 이 땅을 넓혀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이느냐? 로마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여길지어다. 이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해라. 그렇게 주장해라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아, 난 죽은 자구나. 그래,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죽었어요. 악한 욕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염려는 죄다. 이러면서 아, 그래, 죽은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죽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하고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믿음에 대해서만 살아났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 뜻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러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장할 때 내가 죽은 거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두려움, 염려, 욕심과 악한 욕망이 사라져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마귀도 귀신도 어떻게 못해요. 오히려 내가 죽은 만큼 예수가 살아나니까 귀신은 오히려 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한 번의 복종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 다가가고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마귀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뭐냐? 영적인 세계는 어렵다 그러면 한없이 어려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 성령께서 우리 영에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복종하는 것이 싸움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을 통해 대적하는 거예요. 뭐 마귀를 내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갖고 무슨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합니다. 영적 싸움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실체를 알려면 한없이 복잡하겠지만 우리는 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복종하면 이겨요. 믿음을 따르면 이긴단 말이에요. 제가 4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무슨 착한 일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삶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삶도 아니에요. 신앙이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 영이 성령을 느끼고 그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와 성령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 영적인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와요. 사랑도 믿음에서, 구원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서, 천국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하는 데서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결국 영적인 싸움의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하잖아요? 인생이 다 풀려요. 그냥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여기 밑줄 그어놨네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여기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씨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복종해서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죽은 자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영적인 삶 속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들었어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줬다고 여기고, 그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를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사람을 교황 이렇게 하면 그건 캐톨릭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신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가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천국 열쇠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쥐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래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요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가까이 네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 복의 증표들을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거리예요. 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 우리의 복만큼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분과의 거리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요. 그분과의 거리가 딱 그 거리만큼 마귀는 우리 곁에 얼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정쩡하게 있으면 마귀도 어정쩡하게 따라붙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확실히 멀어지면 마귀는 확실히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가까이 있으면 마귀는 확실히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푸닥거리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축사 사역이라고 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뭐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런 거를 해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축사 사역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왔던 여자분을, 솔로몬의 딸 귀신이 들어간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분이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들린 소식은 집에 갔는데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와갖고 교회 그 골방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일주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나가요. 더 센 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거리는 뭐 한순간에 좁혀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딱 그만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의 처음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뱀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네, 뱀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번엔 화면을 보세요. 시작. 큰 용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아시겠죠? 네. 그 뱀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흙을 먹는 건 알 것 같아. 이게 무슨 저주냐면 인간이 흙이니까 인간을 괴롭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럼 배로 기어다니는 건 뭐예요? 저주가 내려진 순간 다리가 막 쌍둥쌍둥 도마뱀 같았는데 다 잘려진 걸까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잘렸는데 그 후손 대대로 막 다 뱀이 됐을까요? 아니, 지금 뱀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뱀은 처음부터 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로 기어다닌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을까요?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는 한 번도 책에서 읽은 내용은 아니에요. 저한테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배가 땅에서 착 붙어 다닌다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에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흙에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되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이 귀신은 사람을 떠나서 쉴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뱀이
이 흙에 딱 붙어서, 사람에게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딱 붙어서 사람을 먹고 사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끝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래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야말로 흙이고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흙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흙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흙이 된 인생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가 흙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원래가 흙은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화면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이 흙으로 그냥 살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놀이객감이에요. 여러분은 흙에서 벗어나 뭐가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이 사람같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간은 흙이 되었어요. 그럼 흙이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흙인 우리를 다시 생명이 되게 할 분이 누구일까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주는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흙이 됐어요. 그걸 다시 생명으로 돌이켜게 해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린 그로 말미암아 생기를, 성령을 부음받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그거였어요.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 마귀의 밥으로 끝날 비참한 인생들에게 다시 생기가 불어올 것이다 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어야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그리고 실제 그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람,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이미 승리자지만 우리의 실제는 이 생기가 충만한 만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요, 믿는 자라도 이미 승리했어도 우리의 오늘을 마귀의 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채 두려움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만,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만큼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5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그러나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귀는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지 알죠?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마귀의 월권 행위예요, 여러분. 왜요? 마귀는 오직 흙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흙이 된 인간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흙 아닌 것을 먹고 말았어요. 예수는 흙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흙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100% 복종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생명에서 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먹으면 토해내야죠. 그게 뭐예요? 잘못 먹었으니 토해낸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사건으로요, 그는 월권 행위를 한 공식적인 불법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공식적으로 불법자로 딱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를 쫓아낸다. 그래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야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올라타서 옷을 다 벗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오직 사는 사람만이에요.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다시 말해서 믿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낼 걸 알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기가 근접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멀쩡히 있는데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 다음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비행기 떨어뜨려요? 무슨 공중에 왜 권세를 잡아? 공중이 뭐예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단 불순종하는 자들을 한해서.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고 불순종을 조장하는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가 줄어드는데 마귀가 그걸 놔두겠어요? 우리가 복종하는 걸? 불순종을 위한 마귀의 작전은 뭘까요? 불신자들을 어떤 욕심과 죄 가운데 묶어두는 건 둘째치고요, 믿는 자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있어요. 욕심을 부추기고 이건 너무 기초적이고, 이 숨겨진 작전이 있어요. 일단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에요.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이 복종이라는 것에 정의를 흩뜨려뜨립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복종이라는 것을 이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려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른바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 하고 요거 하지 말고, 그럼 좋은 신앙. 이렇게 배운 게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선교를 해라. 그럼 복종한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귀의 속임이에요. 신앙은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까 기초 얘기했는데, 내 행위를 떠받치는 기초가 달라지지 않고 내 행위만 달라지면 나를 기초로 한 모든 선한 행위는 나의 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교만만 남아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가 결정하고 예수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엔 의도 없어요. 착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 절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고요,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이 의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의 속임이에요. 두 번째, 복종을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려요. 이른바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이분법.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에 잘하는 성도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야 어떻든 예배 출석자라고 헌금자라고 봉사자라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면 좋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 충성하면 믿음 좋은 성도인가요? 무조건 바쁘면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때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모든 선택에 관여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졌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요, 우리의 이 인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미 너무 많이 침투했어요. 가정이 깨지고 일터가 무너졌어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온통 세상은요, 매매의 법칙이 지배를 해요. 사랑이 없어지니 거저주문 없고 매매와 가정까지도.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고 우리의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에덴 동산, 그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빼앗긴 행복을 되찾아야 돼요. 빼앗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일터의 행복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거예요. 가정은 스위트홈이 되고 일터는 놀이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미 그 머리를 깨트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빌빌하고 살아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첫 아담의 저주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장 16절 읽어볼게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저주 이후에 우리의 현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이 저주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관계. 이 저주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 인간관계에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출산의 고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주를 받자 골반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애 낳는 고통이 더 커졌을까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건 관계 중심적인 어떤 여자들에게 있어서 더 어떤 치명적인, 여자들이 이 관계는 더 힘들어하거든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여자에게 내린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에게도 내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 사이에 임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와 너가 불화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욕심과 죄가 들어와갖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틈을 넓혀놨어요. 그 틈은 귀신들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단순히요, 우리가 뭐 사랑이 부족해갖고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관계가 꼬이고요, 막 싸우고요, 심지어 인간관계가 희한하게 꼬여갖고 나중에 막 죽고 죽이는 막 일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마귀 짓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려진 어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 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마귀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파고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길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이 관계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겨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신다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평화하게 하신대요. 화목하게 하신대요.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믿음에 순종하면 생각지 않은 이런 화해의 기회들이 와요. 그래서 잘 지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일터에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그때 순종으로 이겨야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우리의 일터가 저주받았어요. 사람은 남자가 특히 일 중심적이라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라고 하지만 남녀 공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일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특징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 없이 하는 일은 전부 일이에요. 일. 반면에 기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쉼이에요. 쉼.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어떤 거저줌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매매의 법칙만이 남아요. 그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는 그 매매의 법칙이 일터에서 아주 날이 서서 계산된단 말이에요. 계산만 남아있는 일터는 전쟁터죠. 놀이터가 아니에요. 일터가 쉼터. 여러분, 일터가 놀이터가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까지 이렇게 확장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안식이 시작돼서 그래서 우리 일터에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왜 하는 거예요?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땅과 전리품을 빼앗는 거예요. 특별히 땅을 빼앗는 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괜히 시비 걸어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영적 싸움의 영적 전투의 목적은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지배하는 안식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건가? 마귀가 지배하는 저주의 땅인 세상 나라가 확장될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서, 두려움과 욕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터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까지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쉼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기쁘게 하는 일이 어찌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표현 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구약은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경우에 안식일, 희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고 싶다면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면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임하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임하고, 그래서 우리로 쉬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죽기 전에 믿어. 야,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귀찮다. 근데 나는 뭐 어차피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너는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냥 죽기 전에 믿어. 이래요. 이건 오해예요. 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뭘 하고 억지로 뭘 하지 않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실컷 뭘 하고 하지 않아도 안식이 찾아오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식이 뭔지, 쉼이 뭔지 모른 채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보다 더 자아가 강하고 독한 경우가 많아요. 믿는 놈들이 더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독한 놈 돼요. 분명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신앙이란 힘든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게 출애굽은 했는데 어정쩡하게 광야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너무 세진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이번에 4번째 간다 그러지만 광야에 가서 있는 식물들은 전부 삐죽삐죽해요.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부 삐죽삐죽하고 이 가시가 돋쳐있고 막 이래요. 얇고.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힘쓰. 여러분, 안식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쓸지니 그랬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 우리가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일생의 목표로 삼게 해야 되는 것,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예요. 저 안식이에요. 항상 안식은 저기에 있기 때문에 저 안식이에요. 힘써야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무엇을 힘쓸 건가? 나를 죽여 믿음에 복종하는 일이에요.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나는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주째 와서 똑같은 말, 설교 내내 똑같은 말,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무식한 사람은 믿지 못해요. 초대교회 문맹률이 얼마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해서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을 따라 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배운 것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그런 말을 붙잡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묻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자라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날마다 나를 죽여서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이르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나라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엔 예수님과 함께 누가 앉아 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누가 앉아 있는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예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 이미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위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따라 살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있어요. 천사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우리예요. 이미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어요. 이 이미 이루어진 위치를 붙잡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롭게 죽이고 믿음을 구하면 그 믿음의 순종과 함께 내가 날마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날마다의 삶에서 반복돼야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부활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순종함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이게 신앙이란 무슨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구나.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으로 신앙을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 이 영적 전투의 이 한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전쟁터예요.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게 하시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이용해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오직 믿음의 복종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먹고 사는 싸움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싸움에 너무 집중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수준이 그 육적인 그 상태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 먹고 사는 싸움을 넘어서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어려운 선택도 쉽게 해갖고 삶이 성큼성큼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단순히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정말 내가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그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향하여 성큼성큼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따르기도 하며 성큼성큼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요즘 날씨 너무 추운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 이병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모리아 50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월요일의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모리아 워십을 검색하시면 저희의 소식과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시태그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잘 몰라서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런 모리아 워십이나 예배 그런 거 해시태그 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최고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피플 홈페이지와 TV 앱에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모리아 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김희성 목사님께서 책을 가져오셨는데 재미난 롬을 한 권씩 나누어 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특별한 선물 재미있게 읽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카페 올리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교회 옆에 되게 예쁜 카페가 있어요. 거기 올리브라는 카페인데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은 그 예배 전에 카페 올리브에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설 명절이라서 저희 모리아 워십은 한 주 쉽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모리아 워십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최고의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 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명절을 보내는 방법 잘 들으셨죠? 네, 모리아 워십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함께 그렇게 명절 잘 보내시고 2월 첫 주에 저희 같이 또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서먹해 하시지 마시고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특별하게 좀 축복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체로 오셨는데 부산에서 오셨죠? 그렇죠? 네. 우리 모리아워십 예배에 참석하신 그 중고등부 맞나요? 아, 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동신교회 맞죠? 동신. 네. 그 부산의 동신교회에서 네, 서울 오셔서 네, 월요일 날 예배를 찾다가 모리아워십에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저분들 부산 요새 뭐 멀지 않다고 뭐 다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기 이렇게 밑에서 오셨는데 우리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잠깐 죄송한데 쑥스럽지 않으시면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쑥스럽겠죠? 쑥스럽지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좀 저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좀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옆에 좀 봐주시겠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는 삶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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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수많은 예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수많은 예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위치를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모리아와 워십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위에와 또 이 모리아와 워십 위에 또 이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박혀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박혀 빛나는 새벽